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기준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진리로 세상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죄로 인하여 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고 망가져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사실을 내가 온전히 파악할 때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 믿음,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을 주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구원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복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돼서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 아픔, 노인이 낫고 이런 쪽으로만 이제 회복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회복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은 사람이 먼저 타락한 것이고, 이 죄의 결과는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망가뜨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망가졌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으로만 이 죄의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도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과 결과가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죠. 저도 이런 걸 자세하게 설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만물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의 이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창조하신 세계가 이것을 맛보고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처음 얘기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죠. 맨 마지막 6일 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는 여러 가지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사람의 창조가 절정인 이유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지 마라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람의 타락이자 성경이 전하는 최초의 죄악이었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죄입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죄 때문에 깨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남녀노소 그 누구라도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시선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서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계로 왜곡되고 망가져버리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고 아름다운 관계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극과 아픔과 슬픔과 속임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나의 탐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는 자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지 흙으로만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다시 말해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죄가 결국 이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사람이 볼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솜씨고 이걸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인가, 이걸 즉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한 만물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원래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이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이 완성된 세상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계속 만드시고 마지막 날 창조된 세상에 사람까지 만들어서 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만드신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원래 창조된 세상은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영향이 자연계에까지 미쳤지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조화 대신에 이 자연 세계 속에 고난과 무자비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도 이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이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있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었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고 귀합니까? 이 세상을 봤을 때 보는 사람이나 이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는 그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천한 만물과 세계 피조물들은 영원한 가치 속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천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허무하지 않죠.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명칭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이라고 불러요. 피조 세계는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자연이라는 단어 속에 그 성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자연 그러면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쟤네는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자연이 뭐냐 하면 원래 어제도 옛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어제도 이런 모습이고 오늘도 이런 모습이고 내일도 그냥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있는 애들, 그런 것들, 그게 자연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의 의미입니다. 원래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있는지 이유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목적도 없어요. 그냥 원래 있는 것,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가 없지요.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람의 시선이 망가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망가지면서 더 이상 자연은 존재하는 이유도 없고 존재의 방향도 없는 그런 대상에 불과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20절 말씀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면 그 결과가 있죠. 21절은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자연은, 이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부패 고리 속에서 갇혀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을 이루는 생명체들, 이 생명체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또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이제 생존하면서 번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생명체를 복제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비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은 생명체를 살려내는 기술은 지금까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 농사 대부분 지으시니까 농사 지으면 그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콩 심으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비료를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내가 360일 그 앞에서 기도를 해도 데친 콩은 싹이 안 나죠. 뭘 그걸 물어봅니까? 이제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인데, 그래요. 한번 죽은 것은,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생명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데, 그런데 생명은 신비하지만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태어나서 지나다가 죽고 부패합니다.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사람도 자연으로 돌아가요. 장례식을 하면서 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죠.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그게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마지막 단계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도 그런데 천한 만물 똑같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부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 자연의 만물의 이치예요. 이런 과정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있죠. 생명이 태어날 때에도 고통이고 생명이 끝날 때에도 비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이런 생명과 죽음의 고통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오늘 이 성경 말씀 21절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피조 세계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도 없이 그저 생존의 순환작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아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가꾸어갈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가 그걸 사용해서 파괴하고 남용하고 만들어 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계를 너희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형상을 담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죠.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천하 만물과 피조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죄성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내가 파괴하고 쓰고 남용하고 얼마든지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자연이 사람에게 왜곡이 되고 종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려도 상관없지요. 심지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피조 세계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남용하고 오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돈만 낸다면 까짓거 산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모든 거 파괴하고,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회사 이익만 된다면 자연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좋지 못했던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죄와 탐심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구적으로 보면 남미에 가면, 미국 아래 이제 중미 남미가 있는데, 남미에 가면 세계 최대 강인 아마존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제일 깁니다. 근데 그 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마존 강 주변에 아마존 밀림이 있습니다. 열대 밀림인데 이 밀림에서 지구에 필요한 산소의 30에서 40%를 이 아마존 강에서 공급을 해요. 근데 이 아마존 강에 있는 열대 밀림이 1년에 거의 경기도만한 땅이 계속해서 잘려나가서 이 밀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2100년 되기 전에 지구에
산소가 모자랄지도 몰라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사람으로 말하면 폐를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밀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밀림이 있으면 전 세계에 이익이 되지만 자기들이 밀림을 밀어내고 바나나 심고 사탕수수 밥 만들고 밀림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서 목재로 가공해서 수출하면 당장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밀어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다 밭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 나라와 그 국민과 그 회사에는 돈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든 미래의 지구가 어떻게 되든 오늘날에게 돈이 되면 합니다. 브라질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 다 이래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만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인간의 탐욕들,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요 교회 앞에 보면 거기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푯말을 한 개 세워놓고 위에 동네에서 이제 CCTV를 달아놨어요. 그래도 보면 종종 아니 왜 가전제품을 거기다 냅다 뱅개치고 갑니까? 이게 고물상입니까? 그 앞이 사람이 다 오가는 마을 중심의 길인데 차에서 와서 휙 내던지고 쓰레기도 이제 그 종량제 봉투 아닌 데다가 확 말아가지고 버리고 이거 찍혀요. 다 찍어 찾으면 찾습니다. 요즘엔 그거 어떻게든지 마을 곳곳에 그런 류의 근데 마을 분들은 사실 잘 안 버려요.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차 타고 지나면 휙 버리고 여러분 이거 가전제품 하나 내는 거 5, 6천 원 내면 그거 실어 가요. 연락하면 와가지고 이 몇천 원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탐심과 죄악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든 더 궁극적으로 이 자연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나에게 몇천 원의 이익만 있다면 기꺼이 행하겠다는 생각,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탐심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다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저 장로님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다가 휙 던지고 가고 그냥 소파, 냉장고,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저쪽에 통점 쪽에는 침대까지, 그 힘도 좋아요. 그 침대까지. 그죠? 집 앞에 내놓고 신고하면 딱지 붙여놓으면 와서 가져가는데, 왜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왜 버립니까? 그 낑낑대면서 와가지고. 웃으시죠? 그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돼요. 나는 혹시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텃밭을 운영을 하죠. 벌써 이게 6년이 돼가지고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이 텃밭을 운영하는데 이제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계속 광고를 해요. 1년 동안 텃밭을 운영하신 분들은 거두실 때 이 검은 농사 비닐 잘 걷어가지고 앞에 주십시오. 이거 땅에 묻으면 다음에 이제 작물할 때 이게 다 걸리적거리고 뿌리가 잘 못 자르니까 꼭 걷어주시고 쓴 장갑, 이렇게 여러 가지 비닐 이런 것도 잘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제가 계속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잘 따라서 하십니다. 근데 꼭 나중에 땅을 파면 뭐가 나오냐면 비닐을 걷기가 귀찮은 거예요. 장갑도 버리기도 귀찮은 거예요. 땅을 파고 그 밭에다가 묻어놓는 분들이 꼭 나와요. 여러분, 이건 탐심과 죄악입니다. 나 혼자 하면 까짓거 내 밭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묻어놓으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누군가는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얼마 쓰기가 싫어서, 모으는 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연에 대해서 저지르는 탐욕과 죄성의 결과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과 다른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오늘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죄성에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행동들은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올 한 해 기후가 얼마나 이상했습니까?
여러분 6월 달에 우박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우박 떨어져서 올해 이 과일 농사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채소도 많이 피해를 보고, 비도 오지 말아야 될 가을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가 많이 내리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이 기후가 이상해진 거 진짜 맞구나. 여러분, 기후가 왜 이상해졌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거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뭐 과학자가 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아마 인류는 탄소 배출하는 걸 줄이는 걸 실패할 거다. 예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탄소 배출 막기 위해서는 자영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운 데는 걸어가든가 대중교통 기차를 이용하든가 버스를 이용하든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내 노력도 들어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쓰레기 같은 거 시골에서 태우는 건 맞는데 쓰레기 태우면 안 돼요. 다 분리해서 재활용할 거 정확하게 분리해서 배출해야지만 탄소가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도 내가 그냥 뜨뜻하게 눕기만 하면 등이 쫙 찢어지게 그렇게 살면 탄소 배출 못 막아요. 기꺼이 춥게 살아야 돼요.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하시는 이제 분들과 유명한 교수님들,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신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 원로 학자신데,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지난 겨울에 온라인에서 뵈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82세인가 지금 그러신데, 그 할아버지죠, 완전 연로하신 분이 한겨울에 집에서 쇠타 외투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세미나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계시냐 했더니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춥게 살아야 된다. 그 집 온도가 11도랍니다. 겨울에. 80세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지구는 망가진다. 근데 여러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불편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겨울에 내가 추울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화석연료 에너지를 적게 쓸 각오를 하고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지구 전체가 망가져가는 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충분하지 못해요. 돌아보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지만, 주여, 저는 저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걸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나의 편리함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 지구는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온전히 갖춰질 때 성도들은 이처럼 왜곡되고 파괴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피조 세계는 여전히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단순히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남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허무해지고 죽음과 부패,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파괴하고 더 많이 남용하면서 점차 그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는 이런 자연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자연이 주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과 애통함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로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과 삶이 바뀌는 첫걸음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사람의 영혼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만 살고 지구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돌보고 잘 가꿔서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계를 남겨주고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주님 모시는 날까지 잘 관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걸 위해 기꺼이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기로 주님 앞에서 각오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고통과 남용과 파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고 말씀하셨던 이 지구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기에서 돌이켜 나와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